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빨리 같이 모여서 빨리 다 예배드리고 싶고, 막 왁자지껄 밥 같이 먹고, 막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막 율동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좋은 교회 설교 동영상 보면서 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셨나봐요. 지난주 설교 동영상인가요? 보면서 그래도 좋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나봐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밖에 안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왜요? 사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인사하는 게 찍혔잖아요. 저희 동영상에. 그래서 인사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인사하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낀 채 인사를 하고 있음을 밝히겠습니다. 원래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원래 부활주일이에요. 원래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설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부활주일을 한 주 연기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또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연기를 했지만, 그러면 종려주일이 원래 한 주가 연기가 돼야 됐는데, 종려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다 결정이 난 거라서 설교는 종려주일 설교로 그냥 돼 있고, 또 오늘 교동문도 종려주일 걸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요. 원래 종려주일 다음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전주에 종려주일 설교를 하는 건데, 이게 부활주일은 한 주 미뤘는데 종려주일은 그대로 해서 중간에 한 주가 비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그냥 우리가 살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한번 갔다 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그냥 한번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런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 묘나 산소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건 하나님을 뵈러 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건 더더욱 큰 의미가 있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수도로, 그 나라의 수도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도 큰일이지만,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이제 큰 퍼레이드를 하죠.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도 외국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건 전지훈련 갔다가 들어온다든지 그냥 경기 한번 하고 들어오는 건 그냥 들어오는 거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승리의 월계관, 면류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옛날에 막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가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올림픽 국위선양한 금메달을 따고 위풍당당한 승리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어오면 막 국민들이 환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이제 환영하고 승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왕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승리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었으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왕, 다윗의 후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 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고 독립운동가나 아주 민족의 지도자가 와서 뭐 김구 선생이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방인 세력들을 다 싹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 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러면서 군중들이 몰려다니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유다라는 사람도 언급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이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한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저 경건하고 이런 세례 요한이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대놓고 말했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이지만,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무덤에 넣고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시신이 썩는 냄새가 벌써 나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나사로가 붕대를 둥둥 감고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미라처럼.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 가까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당연히 베다니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이고, 물론 다 알았을 것이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겠어요? 예루살렘에도 났겠죠.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난리가 났죠. 아니, 야,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거 내 눈으로 봤어. 아니, 무덤에서 썩은 냄새, 시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죽은 거, 나사로 죽은 것도 내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몸을 칭칭 감은 채 걸어 나왔다니까. 내가 그거 봤다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온 전국과 이스라엘 저 밖에까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일주일 넘게 이 명절이 지속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 오시겠지, 유대인인데 명절 지키러 오시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냐, 왕이 오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예루살렘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고,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라 함은
대추야자 나무인데, 대추야자 나무가 아주 열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은 벌꿀이 아니라, 벌꿀도 있긴 있지만 그 대추야자 열매가 엄청 달고 아주 잘 익고 나중에 마르면 진짜 답니다. 먹으면 막 목이 따가울 만큼 단데, 그게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징그럽게 많이 열려요. 나중에 사진 한번 예배 끝나면 사진으로 대추야자 쳐보세요. 그러면 무슨 벌레가 바닥바닥 붙어있는 것처럼, 막 벌레 알에 붙어있는 것처럼 징그럽게 막 많이 주렁주렁 밀리는데, 그게서 막 이제 진짜로 그 진액이 막 줄줄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는.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 입성할 때 축복하는 의미로, 승리한 왕이 개선 행렬을 하여 들어올 때 왕이여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 높입니다 이러면서 환영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것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려고 했냐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 시편 118편의 이 말씀, 시편 118편에 메시아가 올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맞이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시편 118편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 덧붙여놨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시편 118편에도 안 나오는데 요한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들은, 군중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전부터 타시긴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다리가 아프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실 때 제자들은 걸어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도 있긴 있지만, 성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장면을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하네, 예수님 인기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뭘 깨닫게 됐냐면,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였구나.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도
단순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서 몰려든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봤는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실히 알아본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군중 심리 때문에,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이 메시아냐? 저 사람이 메시아냐? 이러고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또 한번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러면서 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맞이하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맞이하고 메시아로 알고 맞이했느냐, 17절 18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린 걸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겠죠. 온 베다니의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서도 막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6월절 명절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막 만나는 사람마다 했을 것이고, 그 소문이 팽배하게 퍼진 거였겠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걸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나사로 살린 걸 다 본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증언을 듣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맞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사실은 요건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100% 완벽하게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올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그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주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말하고 소문내고,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되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성경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요한복음은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또 데리고 와서 제자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또 가서 부활을 믿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또 가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증인.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증거해서 데리고 와서 알려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 데려올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요한은 친구가 데려오고 동네 사람이 데려오고 형제가 데려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다고 알려준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믿게 됐지만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죠. 야,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그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시죠.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 갈릴리 동네에 살던 사람,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 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명명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천 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물론 증인이 될 정도로 수요 충분히 많았습니다. 500명도 넘게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믿어야 한다면 이 땅에 500명밖에 못 믿는 거잖아요. 500명, 1000명 정도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본고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베다니의 사람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걸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45절, 4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분반하는 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죠. 부활의 증인들이죠. 근데 부활의 증인들이 두 부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문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것,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을 목격한 이 부활의 증인들 중에는, 목격자들 중에는 그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고자질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도록 만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하고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할 것인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이 말씀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믿는 증인들, 부활의 권세를 경험한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끝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예수 죽이려고 하고 예수 없애려고 하지만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증인들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다. 예수님 죽일 수도 없겠다. 봐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이겼는데, 이게 부활의 증인들의 역할이고 부활의 증인들의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지금 이 땅에도 부활의 권세를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그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권자,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살고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것 같이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들은 이 예수님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증거는 하고 있는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은 하고 있는지, 말하고는 있는지. 아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는지, 확신하고는 있는지, 그 사실이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런 부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부활의 증인들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증거하고 말하고는 있는지,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하는 일은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부활의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진실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해서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진짜 가능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잠깐 생각했다가 결론을 그냥 섣불리 지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데, 첫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한테나 청년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나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어떤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머리 아프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끝까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건 정말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비전과 꿈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3년이 걸리든지 5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에너지 아깝다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하면서 살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흘러가는 대로 살자 생각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왜냐, 일은 하루 이틀하고 1, 2년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정말 내가 하기도 싫고 재능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50년 60년 살면 지옥 같잖아. 하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재능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50년 60년 사는 것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돈 벌면서 하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걸리고 아무리 많은 에너지와 아무리 많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하더라도 그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또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아무리 오래 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확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왜 그래요? 배우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인생 결혼한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내 삶을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180도 달라질 수 있어. 바보가 장군,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될 수도 있어. 그게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잖아.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7년을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7년을 기도하면 70년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내 비전을 위해서 3년간 고민하고 6년간 고민하면 60년을 내가 행복한 일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죠. 부활과 영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부활이 있는가, 정말 영생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생각해보면 좀 머리 아프고 답도 없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이 결론이 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이게 진짜 영원히 남을 것인가, 그냥 죽으면 다 썩고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내 노력을
드리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직장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라서 중요하다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영원한 내 생명을 좌우할 텐데. 두 번째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가까워도 우리가 젊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가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만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어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과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접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어요. 선악과는 금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과는 거들떠볼 볼 필요도 없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지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생명나무 열매에 관심을 갖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죄가 들어간 인간들은 정반대로 하는 거죠. 선악과는 계속 따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 계속 보고 먹고 죄짓고,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상관없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부활과 영생은 비현실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고 현실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 많은 시간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관심을 갖고, 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현실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그것을 믿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에 대한 관점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눈이 멀어서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 20대 때, 1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언제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부활하겠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지금의 일상과 선택과 판단과 여러분이 결정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부활의 권세를 믿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모든 일상생활이 영원한 생명이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고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아주 작은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이고 가능하고 실제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해서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말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모든 세상 앞에 진짜 부활이 있음을,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셔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무디고 의에 대해서 무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또 소극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믿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 때문은 아닌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